찬송가 395장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A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 오늘도 올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내리라.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경영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A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 제단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스무들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스무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조담재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받아 우리 또 화요 성령 공부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심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진행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피게 하리니 재난의 날이 그를 여호사하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공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의 내용들을 분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바벨론의 공략, 5절에서 10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권면이 있고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복수, 또 하나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와 우상에 대한 보고의 내용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서부터 24절, 25절부터 32절, 33절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다시 한번 연합군들이 바벨론을 공략해서 진멸시키는 것을 상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이 심령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보였다,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음의 일으킴이 뭐냐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계획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계획대로 대부분 일을 하죠. 아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리라, 오늘은 내가 2시간 성경 통독하리라,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어 주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라고. 여자들은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는 꼭 머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용실로 가 있어야 안 가 있어요?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는 책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책을 보다가 궁금하다, 이런 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서점에 가서 찾아봐야지 하고 서점에 가면 그 책만 찾아갖고 나요.
한 20-30번 또 이렇게 싸가 들고 와가지고 또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또 봐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또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 아멘. 마음을 부추겨줘야 돼. 심령을 부추겨줘야 돼. 그런데 이게 심령이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거나 돈 낭비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부추겨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적인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생산적인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가난해지고 왜 부해지느냐라고 말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부자는 돈 버느라고 쓸 사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속 부자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일이 없어요. 잡이 없으니까 쓸 일이 더 많아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 지출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일에 지출을 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비생산적인 일에 지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바벨론에 대한 공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침공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추기는 거예요.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막 부추겨서, 그래서 메데바사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격동을 시키니까 이 고레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갈대아인 또는 바벨론을 치고 침공하게 돼서 그 땅을 도륙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단이 쓰면 안 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쓰면 안 되고 누가 붙들고 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지금 누가 붙들고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에 누가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귀신이나 사탄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다국인 해놓고 일본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 밑에 주석 오른쪽 밑에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지라는 자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키지라여라고 하는 키지라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성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 얘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동풍이 불면 축복이다 저주다. 이 동풍의 바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인데, 이 시로코에서 시록스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송풍, 바람을 일으키다, 큰 바람 이런 건데, 이 시로코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켜 얘기할 때 이 다국인 또는 기지라는 바람, 심판의 바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식물들이 자랄 때 이 바람을 맞아버리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을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을 날씨가 좋고 햇볕을 쫙 비춰주면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 별을 쌀을 몇 섬씩 벌어줬어, 몇 섬씩 벌어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날이 됐는데 벼가 막 익어야 되는데 비가 추적 오면 농부들의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또 우리 몇 섬 잃어버렸다, 몇 섬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지에서 부는 바람 가운데 이 수록고 바람이 슉 불기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 심판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 메대 발사음이 마치 퀴즈라는 바람처럼 수록고의 바람처럼 불어오면 견뎌낼 수 있다 없다? 못 견뎌낸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수록고 바람이 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질의 바람이 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질을 해도 이 분류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힘도 없으신 분이 손도 이렇게 넘어지셔서 한때 이게 힘들었던 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손 쓰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안쓰러운데 또 어제 또 우리 정영배 목사님 어머니 또 보내고 오면서 또 마음이 막 만감이 막 교차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높으신데 하는 마음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앉아서 퀴즈를 몇 번 하면 알곡과 죽정이가 싹 나눠져요. 아,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겠다고 어머니 좀 퀴즈만 한번 줘보시라고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알곡과 죽정이가 잘 안 나눠져. 그러니까 퀴즈에도 뭐가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것이 퀴즈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야 바벨론 땅에 메대 발사문을 통해서 퀴즈를 하겠다 이거예요. 퀴즈를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의 바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바벨론에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바벨론에게 그 공략군이 쳐들어올 때 메대 발사가 쳐들어올 때 이 심판의 바람처럼 그 땅에 불어와서 이 바벨론 땅에 이 공략할 때 나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거래서 거기에 보면 그 땅, 이 땅을 얻어가고 비계하리니 재난의 날이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자 1절에도 치고라고 하는 말씀을 치죠. 1절에도 보면은 치고 치되 그 다음에 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활을 잘 쏘는 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이 화살을 쏘는 자를 보내서 그들을 공략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을 해보나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저항할 수 없다. 바벨론군이 아무리 한때 나라를 온 세계를 호령한 그 엄청난 제국의 그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는 군대를 막아낸다 못 막아낸다? 못 막아낸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그러니까 전쟁 때에는 불쌍함과 긍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멸하라. 가서 쓸어버려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 바벨론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3절 말씀에 저항할 수 없는 바벨론의 수비군들 아무리 계략을 쓰고 책략을 써서 이 메대바사고를 막아내려고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나 수비대를 통해서 그 치고 내려오는 세력들을 못 막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뭘 조심해라? 건강을 조심하라. 저도 중치 하나가 없이 치아가 튼튼했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도 치아가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이 치아에 이게 뭐냐면 씹는 만족감이 있기를 만족감 때문에 치아가 별로 안 좋은데도 딱딱한 걸 먹어요. 임플란트하고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씹는 맛 때문에 느낌 때문에 먹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치아가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것들이 두두두두 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 그래 하나 무너질 때 알차게 잘 여러분들이 넣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 사람 지금 할 때가 넘었는데 저러고 있다 내 마음이 짠하다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빨리 하자 빨리 해야 된다. 그래 옆에 치아가 밀려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런 거잖아. 우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아요?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때에는 빨리 호미로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치아도 하나가 무너지면 금방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혈압이 올라오거나 당 수치가 올라오거나 간 수치가 올라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시간 안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 제가 저 위에 산에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밥그릇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보니까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 노동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뭐냐면 쉼이에요. 쉼. 가서 그 녀석들하고 놀면서 여러분들 봐봐요. 1시간씩 걔네들하고 대화하고 놀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래 걔네들하고 대화합니까? 뭐 이러는데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짐승하고도 대화하는데 사람하고 대화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대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메대 바사군이 막 몰려오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의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알았죠? 바벨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 사람 이렇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가 총 공세를 향하여 공격군이 신속하게 공략하여서 바벨론 거리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체가 가득하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거 여러분 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가 노드킬 당해도 참 마음이 짠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굴러간다는 표현 좀 그렇고 기어가는 것을 보면 다 예전하잖아요. 저게 뭐 때문에 뭔 목적을 가지고 저기를 향하여 가나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게 되잖아요. 하물며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밟거나 죽여도 마음이 안 좋고 고양이 한 마리가 노드킬을 당해도 안 좋건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리에 그 시신이 가득하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로 표현되어 있죠? 바벨의 음료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료를 숨겼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와 내 집은 또 한 번 결심 누구만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상과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문중에서도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저께도 제가 대전에 문상 내려가니까 그 목사님 전화가 내용인즉슨 이래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가보니까 교회장으로 노예장으로 하려고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이 상차림 같은 거 없었고, 그죠?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사진 하나에 앞에 성경책 하나에 뭐 향 그런 거 꽂지 않고 과일 같은 거 놓지 않고 북한 송이로 조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 큰일 했다. 왜냐하면 장남도 아닌데, 장남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래도 장남을 누르고, 그리고 누나도 예수도 안 믿는데 누나를 누르고 둘째가 그렇게 고집 부려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좀 점수 좀 주고 싶고, 너무나도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가족하고 이 애용사 치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날이 여러분들 가문 속에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아멘. 그래서 의의 자녀 만들고 가정의 애용사 있을 때마다 축제가 되고 좋은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지, 가족끼리 그냥 종교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아마도 그 둘째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다 포기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공략한 메데발사원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치고 치되 치리로다. 때로는 기질의 바람을 통해서 또는 활을 찰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서 그 바벨의 거리마다 시체들이 가득할 것이라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순종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